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응답은 정말 성경적인 응답인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경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 삶이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복음화가 안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삶 속에 염려가 올 수밖에 없고요. 이 염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인본주의를 쓰는데 내가 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오느냐면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삶의 원인 모를 어려움과 문제들이, 또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오느냐? 결국 복음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삶에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아닌 것을 제거하고 어떤 상황과 문제와 일들 앞에서도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화가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옛 체질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딱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염려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불신앙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리기보다도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들은 어떠냐? 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핑계로 삼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복음 못 누리기 때문에 왔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내가 복음 못 누리기 때문에 왔는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찾다 보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데, 빨리 내게서 원인을 찾는데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냐? 그것은 바로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왔겠지만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원인과 핑계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부터는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구나. 내가 정말 복음 누려야 될 시간이구나. 내가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오게 되어졌는데,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복음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복음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만이 이 시대의 영원한 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가져야 돼요. 이 결론이 안 나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는 이 결론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복음 아닌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복음 아닌 것,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 복음 아닌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답이 되어지죠. 이것이 영원하고 답이 되어집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이 보이는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나타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조차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배려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응답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진리는 변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 희락.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 산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꺾여지고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흑암이 떠나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제자들이 모자라고 제자들이 부족하고 제자들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오력이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또 경제력과 인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우리가 당하는 잠깐의 이 환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죠. 왜냐, 보이는 것은 환난이에요. 그 뒤에 숨겨진 영광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이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 아주 엄청난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17절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뭐에 속냐? 보이는 것에 속는단 말이죠. 이 보이는 것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이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가 속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은 나의 한계, 질그릇을 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질그릇을 깨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이러한 문제, 어려움, 또 환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나의 질그릇을 깨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237과 세상과 사람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문제를 당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질그릇 같은 나를 깨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증인, 다시 말하면은 증인 삼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문제구나. 그게 딱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어지고 사단이 꺾이는 유일한 기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당하는 그때에 나의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문제로, 어려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육체의 가시가 처음에 바울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에 이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이 아픔이 너무 중하고 내게 고통이 되어지니까 그것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 약한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구나. 나의 이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 질그릇 같은 바울은 깨어지고 그 속에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이 모자란 것, 이 약한 것, 이 부족한 것을 나는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 이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보화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낡아지는 이 날마다 낡아지는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내버리고 진짜 복음을 붙잡게 될 때에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복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받는 이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 낡아지는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보이는 환난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 결국 복음 아닌 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적 문제로 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영적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주셨냐?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오늘 복음 때문에 혹시 환난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는 시간이고, 또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뜨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화가 드러나게 함으로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한날 복음 아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 다 내려놓고, 눈앞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가지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여지고, 내게 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모든 삶이 살아남으로써 나의 있는 현장, 또 내가 있는 교회, 또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에 전달되어짐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나 자신을 살리는 3시대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나도 모르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완전한 응답들을 찾아 누림으로 증인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잘못 각인된 복음 아닌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의 응답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에 집중함으로 모든 문제 상황 속에 복음이 남는 영원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 가정, 교회의 역사는 393의 참된 영적 축복 누림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주신